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유일신 사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승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거룩한 백성이 이 땅에 가득 차는 겁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 차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승계를 시켜나가는 부모의 가장 큰 책임과 의무가 뭐냐? 우리에게 있는 유일신 사상,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승계시키는 거죠. 언제까지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가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면서 이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의 문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도 부모의 책임이 뭐냐? 믿음의 계승,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언제나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이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수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다 불렀어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또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두령들에게 설교라기보다는 우리식으로 하니까 설교지, 사실은 이들에게 신앙적 유언이죠. 유언.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한 그 땅을 다 분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죽게 되는데, 죽음 직전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신앙 계승을 위한 영적인 유언이었다. 그래서 2절부터 13절 거기는요,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를 역사적으로 쭉 순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 지금이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성경의 역사를 알 수 있잖아요. 그때는 성경이 기록될 때가 아니에요. 성경이 다 기록된 것은 나중에 예수님 오신 후에 한참 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성경이 없었어요. 율법만 있었고, 그것도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런 율법만 있었는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역사를 꿰뚫는가? 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조건 믿습니다만 말하지 말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성경에 대한 기본 상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경에 대한 기본 상식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물어볼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참 신기하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여호수아가 세겜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거기 보면 역사의 순서를 따라서 쭉 설명을 해. 그때 무슨 도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성경이 기록된 것도 아니었는데, 그는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역사의 순서를 따라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역사적으로 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이들에 대한 정통성입니다. 정통성. 지금 세겜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역사적 정통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도자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지금 역사성을 말씀하면서 그들의 신앙적 정통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예,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에 대한 정통성이기도 하고요, 정체성이라고 해요. 정체,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요 흔들립니다. 신앙적 정통성,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네, 내가 누군가에 대한 그런 정체성이 없으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를 쭉 마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영속성과 그리고 메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약속되었던 그분이 역사를 관통해 가면서 그분이 역사 속에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의 연속성, 정통성,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준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흔들려요. 그래서 이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가나안 땅까지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요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누가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지금 단지 역사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들어오는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너희의 활로 한 것이 아니고 너희의 칼로 한 것도 아니고 너희의 힘으로 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역사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역사, 우리 개인의 역사를 봐도 우리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래.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도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역사, 성경적 역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2절부터 13절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거기다 줄 긋습니다. 그러므로 뭔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 그러므로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성실과 진정한 마음으로 너희는 하나님만, 야훼만 섬겨라. 지금 여호수아가 강조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관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므로 어떤 신도 여러분을 인도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으므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유일신, 거기다 써놓으세요. 유일신 사상을 가지십시오. 유일신 사상.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여벌로 들었어요. 여벌로 듣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 다 죽고 나서 그때부터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하는 거죠. 왜 그러죠?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유일신 사상으로부터 떠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370년 동안 이들은 완전히 진흙탕 속에서 헤맨 거예요. 몇 년 동안을? 370년.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야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다른 신도 없는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세계 기독교 역사, 한국 교회 역사,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역사가 쭉 흘러가잖아요. 쭉 흘러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약화되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 유사 기독교가 생겨날 때부터 어떤 나라든지 흔들렸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모든 분야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돈됐잖아요. 근데 그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교회가 유일하신 하나님 사상으로부터 떠나서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사 기독교와 사이비 기독교가 얼마나 많냐고요.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코미디 하는 데입니까? 우리가 듣기 좋든 듣기 싫든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서서히 떠나서 이 자리에 사람이 오기 시작할 때부터 나라는 어수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욕하지 말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고 오직 길이신, 생명이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이비, 유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신비주의, 복음이 아닌 신비주의, 복음이 아닌 이단 사상들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에 서고 정신 차리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말하고 섬기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370년 동안 사사시대에 그렇게 아주 진흙탕 속에서 우왕좌왕했던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 속에 우리 안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아니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요. 네. 우리 안에 오직 예수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립니다. 네. 우리는 죽어도 예수, 아멘. 살아도 예수. 오직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되지 못하게 조금 먹고 살만하고 조금 물질이 늘어나고 조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씩 변해요. 이 안에 오직 예수 하나님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서서히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물질이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도 없고 확신도 없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5절 보세요. 이건 여호수아가 자기 얘기를 합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다 줄급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까? 그러는데 개인적인 얘기 해야 돼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쭉 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하고 설교를 한 다음에 만일 여러분들이 보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옳다고 보이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기존의 깃대를 꼽아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그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를 보고 배우는 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눈에 보셨어요? 하나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봤다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 본 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영.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분이 아니고 비가시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냐면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배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고 배우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신실하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주위에 배울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기준이 되어주면 돼요. 우리가 이 나이에 누구를 보고 배우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또 배워야 되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준이 돼야 돼요. 기준. 옛날에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이 되면 이제 운동복 갈아입고 운동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자, 김덕겸 기준 그럽니다. 그럼 이제 제가 기준 그 소리를 질러요. 그럼 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김덕겸이를 기준으로 해서 오열총대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반원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5줄로 쫙 쓰잖아요. 네.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기준이 없으면 기준인 거예요. 교회도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요. 교회도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가 기준을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지체들에게 내가 말없이 기준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말없이 기준. 말할 거 없어요.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고 누구를 판단할 것도 없고 누구를 정죄할 것도 없어요. 나는 내 일 하기도 바빠요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 일 하기도 바쁩니다. 누구를 우리가 평가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기준을. 그런 겁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왜 당신들은 안 해? 그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나는 내 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우리 개인도 그렇게 기준을 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도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는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호수아도 지금 곧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도 죽어요. 여호수아가 잘 먹고 잘 살아봤자 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가르침 다 했습니다. 그러나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뭘 세워준 거예요? 기준을 탁 세워준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준을 세워줍시다.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말하지 말자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건 말하지 말자고요. 비난하지도 말자고요. 판단하지도 말자고요. 나는 내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네가 있어서
내가 행복했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행복했고, 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했고, 너 때문에 교회들이 밝아졌단다.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실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존 됩시다. 기도의 기준을 삼아주고, 섬김의 기준을 삼아주고,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14절에서 15절에서 여러분들은 그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쭉 내려갑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죠. 거기다 들고세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얘기했던 거죠? 거기 보면 15절 끝에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나와 내 집은 야훼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세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없이 기준을 세워주세요. 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지체들에게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고 조용히 기준을 세워주면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네, 기준. 나도 농어촌 교회 지명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그 기준을 세워주는 거고, 우리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네, 우리는 우리만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줘야 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아름다운 선한 믿음의 기준을 세워주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죠? 우리도 그래요. 권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나도 그렇게 할게요. 장로님 그렇게 하셨어요? 나도 그렇게 할게요.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나도 그렇게 할게요. 이게 그 말 아닙니까?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15절 맨 끝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거기 하고 18절에다가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랬죠. 여호수아의 그 기준을 따라서 백성들도 말하기를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여호수아가 참으로 모세의 시종이었던 때부터 시작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더니 이렇게 그의 생명이 다하는 시간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과 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을 세워줌으로써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했던 모습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혹은 우리 주변의 지체들에게 아름다운 기준,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온 나라가 아름답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하지 말게 하시고 나부터 조용히 본을 보임으로써 기준을 세워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나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